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먼저 우리 이 시간 천국에부터 먼저 갑시다. 다음 경은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 부르는데 천국 영생. 먼저 우리 찬양을 한번 갔다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천국.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찌나 회방을 놓는지,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는지 야유하고 조롱하고 결국은 그 동네에서 쫓아냈어요. 왜 유대인들이 해방을 했는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 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인기가 떨어졌네. 사람들이 왜 저리 다 몰려가지?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야유하고 조롱하고 해방을 놓고 결국은 쫓아내버렸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믿었어요. 한쪽은 해방하고 한쪽은 믿고. 차이가 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다 믿더라. 거기 차이가 있어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요한은 천국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요한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요한을 덮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세상에 우리가 하늘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구름, 가끔 날아가는 새, 파란 하늘 이런 게 보이는데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큰 보좌가 있으면서 그 보좌 위에 보석 같은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앉아있어요. 멋있는 분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보좌 주변에 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또 흰옷을 입은 장로들이 머리에 금멜관을 쓰고도 앉아있어요. 그리고 우레 소리도 나고 번개도 나고. 그리고 또 이 요한이 보니까 멋진 성이 있는데 문이 12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문마다 천사가 다 걸려있어요. 성 안을 들다 보니까 길이 있는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어요. 또 하나는 그 성 안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여기 없는 것도 있네. 해가 없어요. 달이 없어요. 그럼 어둡지 않느냐? 하나님이 빛이었을 때, 어린 양 예수님이 등이었을 때 얼마나 밝은지 해가 있는 것보다 더 밝았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우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요한의 눈에 보였어요. 우리 눈에는 하늘을 보면은 그저 해, 달, 새 이런 건데 요한의 눈에는 전혀 뜻밖의 것이 보였어요. 야, 이거는 사람들의 눈이 감겨져 있구나. 요한이 본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 마음에는요, 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영생을 안 믿어요. 영생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또 한쪽에서는 믿어요. 왜 믿느냐?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서 할머니들에게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빨리 가야지. 그래야 너희들이 짐이 안 되지. 근데 그거 진짜인 줄 알고요. 빨리 가세요. 그러면 반대통 나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영생은 안 믿어요. 믿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이 영생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영생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계를 통제하고 있어요. 누구는 내가 그 세계에 출입하도록 해주겠다. 작정을 하시고 작정 안 한 사람은 암만 힘써도 그 안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국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통제하신다. 통제.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을 들다볼 수 없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말랑말랑 할 수 있지만은 작정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영생에 대해 아예 생각도 못해. 영생이 있는 줄도 몰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영생 이야기하면 화가 나. 해막 넣고 싶어. 시기심이 발동해. 사람들로부터 인기받는 건, 얻는 건 좋아하지만 영생에 대해서 들으면 신경질이 나. 여러분 영생에 관심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들으면 기가 솔깃해져야 돼요. 여러분은 영생 들으면 마음이 좋아지고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작정된 자. 언제 작정하셨느냐?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참 주도 면밀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기도 전에 영생에 들어갈 자를 너무나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안 바뀝니다. 믿으세요? 한번 작정하시면 욥기 23장 13절 읽어봅시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너희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중간에 저 사람 내가 작정을 해놨는데 저렇게 내 앞에서 말씀을 피우나? 에이, 넌 못 때리고 가겠다. 영생에 탈락. 그런 게 없어요. 한 번 작정은 영원한 작정입니다. 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하나님은 날 작정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 주기로 작정하셨을까? 작정하셨을까?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은 날 작정하셨을까? 창세전에 작정하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작정하셨다고 그러는데 날 작정하셨을까? 아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는 비결이 있어요. 영생을 믿으면 작정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믿으시고 천국을 믿으시고 예수를 믿으시면 작정된 것은 100% 틀림없습니다. 예? 이 비시디의 안독 사람들,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영생을 전하니까 한 번 들었는데 믿었어요. 한쪽에서는 해방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한 번 들었는데도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 신기한 반응입니다. 신기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비시디의 안독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에는 뭐 하고 있었느냐? 마귀 따라가고 있어. 마귀가 이리 와봐. 왜? 저기 절해라. 저 뭔데? 돼지머리 절해. 돼지머리한테 절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 그게 절했어요. 또 마귀가 이리 와. 저기 가서 절해. 뭔데? 바위한테 왜 절하는지? 저거 절하면 저기서 절하면 복 받아. 그 절했어요. 비시디의 안독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만, 죽으면 끝이지. 내일 죽을 거면 오늘 실컷 먹고 즐기자.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영생을 이야기하니까 한 방에 믿었어요. 신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해 놓았거든요. 이게 작정의 위력이고 작정의 능력입니다. 작정의 위력이고 작정의 능력.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와요. 언젠가는 믿습니다. 왜? 여러분, 믿음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큰 힘이 막 용토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을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작정만 하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정을 하셨으면은 그 작정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저기 바보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영생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바보에 총독이 있네, 서기오 바울이 있네, 내가 저 사람의 영생을 줘야 되지 작정을 하셨어요. 그 후에 어떻게 하시느냐? 옆에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요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을 보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 내가 시킨 일이 있다. 따로 세워라. 따로 구별해라. 그래서 그들을 구별해서 선교사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냈느냐? 바보로 보냈어. 너희들 바보로 가라. 가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에 말씀을 듣고 싶어. 말씀이 듣고 싶어.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침 그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 거짓입니다. 박수가 있었어요. 이 박수가 해방을 넣었어. 그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막 해방을 넣으니까 바울이 딱 그 박수를 쳐다보고 하는 말, 이 속에는 악이 가득하네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사람을 딱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이 보여. 넌 마귀 자식이네. 딱 이렇게 찍었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짓을 하니까 너 지금 바로 소경이 될 거야. 즉시 눈이 멀어졌다. 총독이 그걸 보고 믿더라. 영생을 믿더라. 그걸 보고 믿더라. 옆에서 방해하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총독을 영생 주기 위해서 방해하는 그 박수 소경으로 만들어 밀어버리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작정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작정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13장 18절에 보니까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분 나빠도요 40년을 꾹 누르고 참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길 가면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이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겁니다. 속을 썩이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꾹 누르고 참았어요. 왜? 작정했거든. 내가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꾹 누르고 40년 동안 참아서 결국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정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제 작정하셨느냐? 400년 전에 작정하셨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도 그 작정 변하지 않고 400년 후에 해방시켜서 또 40년을 참고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죄가 하나도 없는데 아담의 원죄도 없는데 죽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죽었는데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왜요? 이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다윗의 후손이냐?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13장 22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서 야, 너 내 마음에 다 맞네. 내 뜻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무슨 뜻입니까? 장차 내 아들이 네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겠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보세요. 작정대로 안 됐습니다. 다윗의 자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작정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처녀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작정을 그대로 잘 받았어.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면 내가 천년이면 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의 작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의 작정인데도 불구하고 설마 작정대로 되려고? 안 된다. 이랬다가 벙어리가 됐어요. 이 제사장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천사가 와서 사가랴야, 너와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가랴가 나도 나이 많은데 아내도 나이 많은데 어떻게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래, 천사가 뭐라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버리리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시면 이거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며이와 내가 이루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작정대로. 근데 태어난 아들이 시레요한입니다. 여러분, 작정이다 그러면 어맹이다 그러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작정. 아, 그대로 됩니까? 그건 안 바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로 언제 작정을 하셨느냐? 첫째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영생은 복입니다. 아니, 영생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영생을 주실 때 작정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야, 하나님은요, 복을 주고 싶은 마음에 참 속이 안달해한다. 영생을 주고 싶어서, 김여사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진짜입니까? 내가 작정을. 절대로 너는 영생을 놓치지 않는다. 내가 작정해 줄게. 하나님, 이 못난 사람에게 영생을 작정합니까?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신령한 복도 넘치고 땅의 복도 넘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면은 창세기 13장 2절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아, 예, 밖에 나가. 동서나무 한 파라. 네 눈에 보이는 것 다 내 거다. 또 네 자식에게까지 주고 영원히 주겠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면 기절척붕입니다. 기름 다 나빠져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저 밖에 나가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건 다 네 거다.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보이면 내 거, 빌라 보면 내 거, 주택 보면 내 거, 땅 보면 내 거, 산 보면 내 거. 이런 마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런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작정하고 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이것이 될 거다. 히브리서 6장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작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복을 주실 때 작정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고 싶다. 창세기 1장 27절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작정으로. 바뀌지 않은 작정으로. 야곱이 복을 받은 거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야곱이 복을 받은 거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속였죠. 형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사기꾼인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망해야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복이란 복은 다 거미칩니다.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그게 내 작정이다. 나는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형을 버렸다. 형의 동생을 섞일 거다. 그래 놨더니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톡톡히 받으면서 계속해서 복이 들어오는데 형은 암만 몸부림을 쳐도 동생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모든 복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작정이 뒤에서 나갑니까?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아 너 온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거다. 온 세상의 주가 될 거다. 진짜입니까? 내가 작정하나. 그 작정이 뭡니까? 꿈을 주셨어요. 꿈을 꾸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탁 넙쪽에 절을 합니다. 그거는 작정입니다. 요셉 너는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절받을 거다. 그랬더니요 요셉은 감옥에 가도 괜찮고 노예가 돼도 괜찮고 종이 돼도 괜찮고 무슨 모습을 하고 있어도 너는 총리다. 총리. 맞습니까? 총리다. 왜? 하나님의 작정인데. 바울은 전무후무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요. 늘 말씀하지만 바울은 깡패 아닙니까? 그렇게 막이 충만해가지고 난동을 부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작정하셨어요. 너 예수를 내가 충만케 만들어주겠다. 언제 작정하셨습니까? 갈라디아 1장 15절 어머니의 태도부터 나를 작정하시고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너 속에는 예수를 내가 충만케 하리라 작정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막이 충만해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네 속에는 예수가 충만하다. 왜요? 그에게는 작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십니까? 요셉을 이야기하십니까? 야곱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작정 속에서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평생 인도해 주겠다. 그거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작정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너 그 결국 너에게 복이 될 거야. 야, 하나님 진짜입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요, 이게 내게 복이 될 겁니까? 내가 작정하고 말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 당해도 결국은 복이 될 줄로 믿어야 됩니다. 작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에게 임하는 복의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하나님이 복을 작정으로 정하셨으면 그거는 나에게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안전장치다. 안전장치. 사실 솔직히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기성이 있잖아요. 사기성. 속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조그마한 일에도 흔들흔들하는 참 날라리 믿음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 안 했으면 누가 복에 이르겠어요? 누가 영생에 이르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작정하고 주시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작정은 안 바뀌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그렇게 교활한 헤롯 왕도 자기가 입으로 한번 작정하니까 그거 지켜야 돼요. 그 헤롯 왕은 여우 아닙니까? 여우. 거짓말쟁이, 교활한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어느 날 생일 잔치를 하면서 자기 딸이 들어와서 춤을 다 발로 잘 췄어. 그게 완전히 아버지 헤롯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정합니다. 딸아, 네가 원하면 뭐든지 주마. 내가 작정하마. 나라의 절반도 주마. 이건 작정이다. 성경에서는 맹세다. 그래서 이 딸이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 보고 어머니 뭐 달라 그럴까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르고 달라.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뺏어주세요. 그때 이 아버지가 심히 근심이 됐어요. 왜? 평소에 물론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마음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헤롯이 요한의 무슨 말을 들으면요, 뭔가 좀 단맛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 죽이기에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였대. 왜 죽이냐? 헤롯이 작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대신들이 그 작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길 수가 없다. 못 빼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천사들도 알고 있고 수많은 귀신들도 알고 있고 수많은 인간들도 알고 있는데 그 작정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받을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인도하실 거고 모든 것을 통틀어 복이 되게 선이 되게 하실 거라고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요 몇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확신. 이야,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되겠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지? 이건 하나님이 작정해서 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눈만 뜨면 천국에 가 있으리라. 나는 반드시 훗날 천국의 길을 걸어가리라. 왜?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요 나에게 확신을 줍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리라고 작정하셨습니까? 그래, 반드시 나를 인도할 거다. 확신. 하나님의 작정은 나에게 확신을 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작정은요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참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이 바뀌겠나? 변하겠나? 특별히 믿음 안에서 저렇게 예수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저 사람이 교회 나와서 일꾼 되겠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작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일꾼 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걸 기대할 수가 있어요.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악질 있잖아요. 악질. 고집세고 자녀들 중에도 고집세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또 자녀들을 바꾸려고 작정하셨으면 바뀔 거다. 바뀔 거다. 손양은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손양은 목사님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분. 얼마나 사랑이 많았든지 영화가 나왔는데 사랑의 원작다. 그분은요 그 나환자촌에서 사회 다닐 때 문둥병자들 손에 고름나고 몸에 고름나면 입으로 빨았대 그 고름을. 그래서 우리는 손양은 목사님 그러면 참 얌전하고 온순하고 양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분을 아는 그 책에 의하면은 그분은 은혜 받고 예수 믿기 전에 성질 더러웠대요. 근데 왜 사랑의 원자탄이 됐냐?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 있은 겁니다. 내가 저 자를 사랑으로 만들겠다. 작정 아닙니까? 작정. 방탕하던 어거스틴, 예? 다른 종교로 넘어간 이단 이교도로 넘어간 그 사람 어떻게 성자가 됩니까? 어머니가 뒤에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너는 성자다 작정하신 겁니다. 작정하신 겁니다.
작정 앞에서는 깡패도 픽스가지고, 작정 앞에서는 어떤 폐악한 자도 천사로 바뀌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작정이면 저들도 다 변화될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믿음도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예?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음은 작정에서 나왔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은 변치를 않는데,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가졌다 그러면 그 믿음 앞에 어떤 장애물 환란이 있어도 그 믿음은 없어지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고 이깁니다. 배우에서 작정이 뒷받침하니까요, 그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볼 때는 믿음 없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좋으면 교회 오고 비만 오면 또 교회 안 오고, 저 사람 믿음 저래 되겠나. 그러나 그 성도가 믿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걸 믿음을 만들었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성의 힘이 다 뭉치고 저 성의 힘이 다 뭉치고 천사까지 뭉쳐서 믿음을 공개해도 주를 믿는 믿음은 안 없어진다. 믿음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아이고 코로나 정도 가지고 예배 못하나, 그런 믿음 가지고 말세에 대한 환난을 어떻게 이기려나.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도 씹히고만 안 됩니다. 일단 그 성도가 한 번이라도 주를 믿은 적이 있다면 업무의 권세가 그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그 믿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믿었고, 작정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고, 작정에 의해서 복을 받았고, 작정에 의해서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도 그저 감사는 하나님께 하고, 저 세상에 가서도 그저 감사는 하나님께 하고. 네.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천국 가면은 누굴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누굴 제일 먼저 보고 싶을까요? 저는 한때 내가 천국 가면은 모세를 먼저 볼까? 바울을 먼저 볼까? 아니면 부모를 먼저 볼까? 그런데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은 나를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작정해 주신 그분 제일 먼저 보겠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딱 죽어서 눈을 딱 떠서 내가 천국에 왔네. 내가 이런 천국에 왔네. 천국 가면 제일 큰 충격이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나, 이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날 이곳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작정한 그분이 제일 보고 싶을 거다. 제일 먼저 보고 싶을 거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은 영원히 계속될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이 없었으면 천국 가서도 가끔씩 내 자랑하고, 내가요 여기 올라오면 되게 힘들거든요. 내 자랑도 하고 그럴 건데, 하나님의 작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올립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분께 감사하시고 그분께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찬양한 거 갑시다.